애굽에 내려진 7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거의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완전히 녹다운이 되었고요. 애굽의 백성들은 이미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오직 바로만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박재앙으로 극심한 공포를 경험했지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9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공포스러웠지만 조금만 견디면 지나간다 이렇게 마음에 믿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숨통이 트이자마자 다시 그는 완악함을 보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로만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것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숨통이 좀 트이고 나면 옛날로 그냥 훅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스멀스멀 죄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게 인간의 본질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본질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의 온전한 본질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질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그에게 주셨고 보여줄 것 다 보여주셨지만 바로는 겸비할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는 이렇게 7가지의 재앙이 지나오면서 볼 거 다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이 겸비함을 모르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죄성에 사로잡힌 인생이 진짜 겸손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피조물의 자기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겸손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인생은요 진정한 겸손을 바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기보다 크고 광대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분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는 자는 너나 나나 너나 똑같은 수준의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가는 오늘 여기에서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겸손해야 한다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밟고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어미하신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만나는 순간 인생은 진짜 겸손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요 늘 마귀가 우리 심령에 마치 심어놓은 바이러스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고 분노의 마음이 자꾸 치달아 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요 내가 말만 잘 전하면 그 사람이 설득되어져서 예수 믿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순진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바로를 보십시오. 이 바로가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그의 죄성이, 그의 고집이 그런 마음, 열린 마음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애굽 제국의 통치자, 내가 바로 바로다라는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인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고난과 질고를 그래서 주시는가 봅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없어도 뭐든지 할 것처럼 그렇게 건방을 떨지만 정작 하나님이 풍파를 한 번만 몰아치게 하시면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금방 꼬리를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파와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겸손이라는 건요, 단순히 어떤 인간의 내면적 인격 수양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는 인내의 폭이 참 넓었는데, 어찌 보면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감내하는 지방층이 좀 두꺼웠는데, 지금은요, 인내의 폭이 그냥 종이장 같이 작습니다. 평상시에는 예의 바른 척하다가도요, 누군가가 살짝만 건드리면 금방 폭발해 버리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는 오늘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겸손이 인간 안에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바로를 보십시오. 문제가 크면 꼬리를 내리는 듯 했다가 문제만 사라지면 머리를 치켜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겸손 없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날 때 내 인생은 겸손해질 수 있고 내 인생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돈이 많아야, 권력이 높아야, 가진 게 많아야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인생은 진짜 멋지게 변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멋진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모습과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저는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신앙을 모르지만 태도와 자세가 좋은 그런 종교인을 찾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겸손해지면 그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맞닿아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믿지 않는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인정할 것 같아. 나도 저 사람 믿는 그 신앙을 나도 가져보고 싶어.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말로 가장 훌륭한 전도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요, 이제 다시 교만함으로 완악함을 바라자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을 선고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경책 10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많으면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게 뒤덮이게 될까요? 제가 메뚜기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메뚜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소개되더라고요. 메뚜기의 수명은 보통 한 120일 정도 되는데 하루에 이 메뚜기가 먹는 양은 자기 몸무게만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 몸무게의 3배까지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뚜기 떼가요, 오늘 이 8번째 재앙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1899년에 홍해에서 메뚜기 떼가 출현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할 만큼 메뚜기 떼가 넓게 어마어마하게 뒤덮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요, 보통 떼를 이루면 1제곱킬로미터에 가로 세로 1km 안에 메뚜기가 몇 마리가 보통 들어가야 떼를 이루고 빽빽이 모이냐 하면 5천만 마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 1km 안에 5천만 마리가 들어간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가로 세로 1제곱킬로미터에 5천만 마리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5,000제곱킬로미터의 메뚜기 떼가 홍해에
드러났다면 도대체 거기에 몇 마리나 될까요? 추정해 보자면, 계산해 보자면 5천만, 그러니까 0.5억이죠. 0.5억 곱하기 5천 하면 2,500억입니다. 2,500억 마리가 홍해를 뒤덮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아마 그 홍해는요, 빛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면 완전 먹구름이 낀 것처럼 태양도 보이지 않고 새까맣게 뒤덮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메뚜기 떼가 어디 나라만 다닙니까? 모든 식물에 들러붙어서 다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런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는요, 하나도 식물이 남는 것이 없는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1899년에 일어난 이 사건보다 저는 애굽에 일어난 이 8번째 재앙이 훨씬 더 강력한 재앙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을 뒤덮는데 애굽 백성들이 생전 처음 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됐대요. 이건 하늘을 뒤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앞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름 15cm나 되는 어마어마한 우박이 하늘에서 막 기관포처럼 쏟아져 내려서 모든 식물들,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고 초토화시켰는데, 그러면 보나마나 밭에 있는 식물들이요, 아주 그냥 떡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냥 우박에 짓이겨져서. 그런데 메뚜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날아와서 그 남은 식물들을 하나하나 갉아먹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먹어 치워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박으로 짓뭉개 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진공 청소기를 보내가지고 그냥 싹 쓸고 가버린 것 같은 그런 모양인 거죠. 애굽 땅은 말 그대로 황량 그 자체였을 겁니다. 거의 광야, 사막이라고 말해도 다를 바 없는 그 형태가 돼버렸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왕궁에 앉아서 멀리 새까만 메뚜기 떼와 그 모든 식물을 갉아먹고 있는 그 소리,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로는 아마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 메뚜기 재앙이 도대체 며칠이나 진행됐을까요? 성경에는 얼마간 진행됐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추론하기는 아마 하루를 넘기지 않고 몇 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웬고하니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른다는 건 마음이 지금 굉장히 다급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 애굽이 끝장난다라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에,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얼른 불러라.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 메뚜기 재앙이요, 몇 시간 동안 그냥 온 땅을 뒤덮어서 모든 걸 갉아먹고 있는, 싹 쓸어버리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견딘다고는 하는데 기가 질려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게다가 앞에 7번의 재앙에 얻어맞은 트라우마가 있으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른 아마 모세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재앙의 위력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재앙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1899년에 일어난 그 홍해의 메뚜기, 어마어마한 메뚜기 사건도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자 애굽의 신하들이요, 바로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7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건 뭐 그냥 왕에게 그냥 대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애굽의 모든 이들은 아는데 오직 바로만이 몰라서가 아니라 고집으로 지금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로는요, 모세를 불러 딜을 합니다. 8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럼 누가 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갈 자는
누구냐 이 말 속에는요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 간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죠. 누가 가? 너희 다 말고 요 사람들이 가? 얘들이 가? 이렇게 부분으로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바로는 이스라엘 전부를 보낼 생각이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만 가라 이런 말이 그의 질문 속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때 처음부터 선포하셨는데 여기에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다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밀려갑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에 바로가 감당 못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처음에 묻습니다. 장소를 묻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 드릴 거야? 이때 바로가 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 땅 안에서. 아니 광야로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드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모세가 거부하자 바로는 열을 내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에 이르러서는 그러면 좋아 나가는 것까지는 허락해 줄게. 그 대신 누가 갈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수가 가라는 거죠. 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누가 가라고 허락해요? 장정만 가래요. 다 가면 안 되고 장정만 가래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들은 다 남고 그 다음에 노인들 다 남고 아이들 다 남고 장정만 가래. 그러면 자식들 가족들 다 내버려두고 장정이 나갔다가 안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바로는요 내보내지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굴뚝 같아가지고 야 그러면 장정만 갔다 와, 장정만 갔다 와 이렇게 지금 떠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딱 거절하자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보내시죠. 그러자 바로가 다시 또 이렇게 조금 더 양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4절 읽어봅시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제는요 뭐만 남기래요? 양과 소만 남겨놓고 사람은 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다 가도 좋다. 그 대신 양과 소는 남겨라. 여러분 양과 소 재산 다 남겨놓고 가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가다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많은 인구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는요 끝까지 안 보내주겠다고 계속해서 뭐라도 붙잡고 늘어지면서 보내지 않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의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만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게 아니라 마귀는 인생에 대한 집착이, 인생을 사로잡아 자기 수하에 붙잡아 두려는 생각이 바로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의 소유인 인생을 놓지 않기 위해 마귀는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벗어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도 9가지 재앙을 쏟아내도 결국 실오라기 같은 하나라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마귀를 벗어나는 방법은 마귀를 달래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귀신을 달래어서 우리가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당이 귀신을 달랜다면서 구슬하죠. 그러나 그건 마귀의 입에다가 먹을 거 하나 넣어주고는 잠깐만 시간을 버는 것 같은 행동일 뿐이지 절대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도 자기 자신의 소유를 잃는 것이 아니니 굿하는 동안 그래 뭐 내 며칠로 봐줄게.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인생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으로 쑥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굿을 백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가? 100억짜리 굿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가? 마귀가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마술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굿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인의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친 사람의 이야기죠.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귀신이 들렸는지요, 그냥 짐승같이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고 그 무덤가에 거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저놈 좀 어디 붙잡아 매어놔야 되겠다 해서 그냥 붙잡고 밧줄로 묶고, 안 되니까 쇠고랑으로 그냥 묶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감당이 안 돼요. 밧줄 다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쇠고랑을 못 끊잖아요. 그런데요, 귀신이요, 인간에게 쓰이면 귀신이 인간의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당겨서 이게 가능해지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밧줄도 끊고 쇠고랑도 끊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 떨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 못할 이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6절 읽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기 그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죠. 예수님이 야, 너 이리 와봐 하고 불렀나요? 안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혀, 그것도 저 멀리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저 멀리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자기가 도망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도망도 못 가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꿇어서 간구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귀신이 두려워하는 건 부적, 무당의 굿,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그런 잡다한 것들은 그냥 귀신의 졸개 같은 사건들일 뿐이고, 오히려 귀신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건 세상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무당한테 가서 돈 쓰고 마음 쓰고 신앙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점 보러 가고 무당 굿하고 엉뚱한 짓 하는 이들이 그래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이거 뭐 자존심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마귀에게 머리를 쳐박으면서 나 좀 어떻게 잡아먹으세요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거는 어이없는 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마귀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를 보여주죠. 이 마귀를 보십시오. 다른 어떤 걸로도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주님이 등장하자마자 그냥 자동 제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쫓아나와서 떨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요청해요. 저 돼지에게로 보내사 들어가게 하소서. 아니, 나가려면 그냥 곱게 혼자 나가지 뭘 또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래요? 이게 귀신의 특성이에요. 귀신이란 게 이게 기생의 존재예요. 어디 안에서, 무엇 안에서 그의 에너지를 이용해, 그의 존재를 이용해. 여러분, 이게 그 귀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귀신에게 성전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선포 하나에 귀신은 압도되어지고 그 모든 능력을 잃고 말씀대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끈질기게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인생들을 절대로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가 9번의 끔찍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요, 인생을 절대로 쉽게 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구원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8번째, 9번째 재앙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 자는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이 바로가 순종 못하잖아요.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설교하며 앞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 자는 진정한 겸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진짜 겸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은 자동적으로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피조물인 나의 작고 연약함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겸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때만 그게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도요, 말로 해서 순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좀 하라 한다고 순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요, 그 9번의 재앙을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번만 용서하고 이거 물려주면 내가 너희 보내주겠다. 바로가 그거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순종인가요? 그건 순종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9번째 재앙까지 다 겪고 난 다음에 바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출애굽기 10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바로가 지금 9번째까지 재앙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도 순종할 줄 모릅니다.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니까. 나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 쓸데없는 고집이요, 집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텐데 어리석게도 인생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야 우리에게 진실로 겸손과 순종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는 적당한 타협으로 우리의 순종을 희석시키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 그러니까 견디다가 안 되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땅에서 예배해라. 이 땅에서 예배해도 되잖아. 예배는 뭐 여기서 드려도 되고 저기서 해도 하나님 어디서든 다 받으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해 라고 뭔가 굉장히 아량을 베푼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거절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야, 어른만 가서 예배해. 뭐 애들, 그 꼬맹이들, 그 갓난쟁이들이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데려가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가서 어른들만 가서 장정만 가서 예배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야, 사람만 가. 재물과 가축, 재물이 예배드리냐? 가축이 예배드리냐? 사람이 예배드리지? 그러니까 너희 사람들만 가서 예배드려. 마치 뭔가 많은 배려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뭐예요? 전부 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래, 뭐 이 땅에서 드리나 저 밖에서 드리나 하나님 예배는 다 받으시지?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래, 저 꼬맹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저 젖먹이들이 무슨 예배를 드려. 쟤들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자. 이거 말이 되잖아요. 뭐 재물이나 가축이 예배를 드립니까? 사람이 드리지. 그러니까 사람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려.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진정한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면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출애굽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의 순종을
반쪽짜리로 만들어서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가 땅을 팔아 교회 앞에 헌금하겠다라고 교회 앞에 공언해 놓고 이제 땅 팔러 갔습니다. 현금을 많이 받아와서 집에 쌓아놓고 보니까 마음에 계속해서 유혹이 됩니다. 마귀가 그 순간을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계속해서 마음을 찝쩍찝쩍거리면서 유혹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절반 뚝 떼어서 절반은 드리고 절반 네가 해도 돼. 하나님이 어디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이 절반만 해도 엄청난 거야. 땅값의 절반인데 이거 딴 사람은 이 정도 하지도 못해. 네가 절반하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절반을 봐. 그렇게 마귀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절반하는 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뭘 주목하실까요? 절반 빼돌려서 뒷주머니에 넣고 있는 그 절반 보고 계실까요? 야, 그 뒤에 숨겨놓은 거 절반 다시 갖고 와.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 주목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건 뭐냐 하면요, 마귀와 거래하면서 그 거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포기해버린 바로 그 모습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이에요. 그건요, 하나님께 반순종한 게 아니라 그건 마귀에게 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와서 자꾸만 반쪽을 보게 합니다. 야, 반이라도 하잖아. 그게 어디야? 남들은 그것도 안 해. 네가 하잖아. 그걸 계속해서 보게 해요. 바로도 그랬습니다. 야, 이 땅에서 예배드리나 나가서 드리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드려. 야, 어른들 너희들 가서 드리고 아이들은 야 학원도 가야 되고 할머니 집도 가서 좀 할머니 인사도 드리고 좀 놀아야 되지 않겠어? 애들 힘든데 좀 놀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애들은 내버려 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려. 야,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거기에 봉사까지 한다고 시간 허비하고 에너지 허비하면서 봉사까지 하고 헌금까지 한다고 난리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 말을 들어보면 뭐 그리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의 목적이 뭡니까? 그 말의 결과는 뭡니까? 절대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그의 말들입니다. 마치 뭔가 되게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예요? 절대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 그건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것, 그건 불순종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 이스라엘도 있지만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전혀 생기지 않는 바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 변화의 역사가 곧바로 일어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의 결심을, 안 믿겠다는 그의 결심을 그냥 애둘러 표현한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을 할 때는요, 그 말의 고지곧대로 표면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의도에서 말하고 있는지 그 말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은 믿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난 안 믿겠다는 소리를 애둘러 하는 말일 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흑암재앙 같은 이 극단적 공포를 맛보더라도 바로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만나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부딪혀야,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백날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안 생깁니다. 교회 다닌 지는 20년, 30년 됐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 심령이 부딪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기적을 9번이나 본 바로처럼 보기는 봤는데 그게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교회 온다고 자연히 생기는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기적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걸 전부 다 믿지 않을 이유로 만들어버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와 불신의 눈으로 보는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적 역사가 여러분 안에 늘 일어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